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시편 23편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을까요? 다윗이, 우리는 이 시편이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온한, 정말 푸른 초장에 양이 누워있고 그 옆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도망할 때, 그때 그 어려운 순간에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가적인 상황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 시편 23편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푸른 초장에 누워 있으니까, 또 시냇물이 옆에 흐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내 삶이 평안합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고, 경제적인 것도 안정돼 있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 피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함,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고 안정되고 있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다윗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여러분, 이 목자는 어떻게 선합니까? 양을 위하여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돼가고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구원하는 목자.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목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를 자신의 목자로 둔 그 양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목자가 나옵니다. 악한 목자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자라고 똑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하여 죽으시는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그 목자가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서 눕고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말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정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실까? 내 사정을 알고 계실까? 나는 정말 혼자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단순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다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부부의 성격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처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성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주로 내 성격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배고픔에 또 배부름에 풍부에 궁핍함에 여러 상황 가운데 그는 있었지만 그가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사주가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자판기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350년 동안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먹고 살만하면 타락하고요.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고, 그리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사사가 통치할 그때 먹고 살만하면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판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구원하고. 여러분, 이것을 350년 동안 반복합니다. 7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이들은 반복할까요? 그들의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면, 목적이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이 땅에서의 평안함, 문제가 없는 삶. 여러분, 이 문제가 없는 삶,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어려우면 와서 기도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고, 물론 어려울 때라도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목적이 육신의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저 집사님에게 어려움을 계속 주십시오. 그래야 계속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이 저럴까 생각해 봤는데, 그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목적은 육신의 평안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부처든 우상이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함께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내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평안함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고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임을 하나님 고백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궁핍할 때나 풍족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나는 항상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족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평안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또 학기 말입니다. 시험을 보고 또 학기를 정리할 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저희가 겸손함으로 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목자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멀리서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회 서영준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저희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섬김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날로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먼저 부름을 받았사오니 나중 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